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다같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창세기 42장에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금방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혐의를 씌워서 가족 상황을 묻습니다. 캐묻습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을 옥에 가두고 9명의 형제들만 돌아갑니다. 다시 올 때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보냅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야곱은 처음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 베냐민을 꼭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베냐민과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북받쳤겠습니까? 울고 난 후에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형제들에게 줄 때에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은 베냐민을 편애함을 형들에게 나타냄으로써 형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기까지 시기 질투하던 형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 보입니다. 시기 질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의 달라진 모습에 요셉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밝힐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형들을 시험했을까요? 동생 베냐민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요셉은 이 점을 시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스스로 돕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형제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 베냐민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형들이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44장 1절, 2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이 사랑하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요셉은 모든 계획을 청지기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돌아갈 때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보내고 쫓아가서 도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는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양식을 각자 자루에 채우고 각자 자루에 곡식을 넉넉하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좋아하는 은잔을 넣습니다. 양식 값도 도루 자루에 넣습니다. 3절에서 6절에서는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형제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곧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가서 형제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를 후대하였거늘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아끼는 은잔을 가지고 갔느냐 하고 다그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형들의 응답합니다. 형제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자루 안에 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청지기가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라도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 너희들은 죄가 없으리라 하고 합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드디어 형제들이 자루를 내려놓고 검사했습니다. 나이 제일 많은 형들로부터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잡혀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은 이유는 온 형제들이 일어난 일로 인해서 대단히 붕괴했다는 말입니다.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성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돌아간 것입니다. 베냐민에게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스스로 잡혀서 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던 형들에게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자유롭게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냐 하고 따집니다. 이제부터는 유다가 형제들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형제들이 돌아왔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유다가 형들의 대표로서 시작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43장에 나옵니다. 43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하자 이때부터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꼭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담보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해서 돌아오겠다고 맹세합니다. 희생 정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44장 16절 말씀에 유다가 형제의 대표로서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한마디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17절에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형제만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제들의 모습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유다는 용기 있게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형편을 더 자세히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노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우리가 집으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30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는 말은 서로에게는 하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있어야 되고 베냐민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32절과 33절에서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유다 자신을 종으로 삼고 그 대신에 베냐민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다의 희생 정신이 다시 나타납니다. 요셉은 유다의 호소에서 과거의 형들과는 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 어려울 때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에 감동함을 입습니다. 더욱이 진실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줄 알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희생의 모습에서 요셉은 결정적으로 변화한 형님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45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서도 들리더라. 드디어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형들이 요셉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회개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 될 때 드디어 야곱의 가족은 가족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을 보인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희생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